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했습니다. 사울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내 딸과 혼인시켜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혼자서 100명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명을 죽이고 왔어요.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여지자 결국은 자기 손으로 죽이려고 창을 들어서 남들이 다 보는데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창에 맞지 않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사와 왕을 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자 귀신이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신하들이 힌트를 줘가지고 다윗이 와서 이 하프를 연주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사울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울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기절시켜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서 골리앗을 죽여주는 역할을 17살 때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다윗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큰 곡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윗은 사위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의 사위예요. 미갈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에게는 끊어질 수가 없는 사이죠.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사울 왕의 충신이었고 현재는 자기 딸의 남편 사위니까 정상적인 사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사울이 열등감이 지나쳐가지고 시기심이 지나쳐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바람에 다윗을 죽이려고 창으로 찌르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제가 다윗이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가? 나도 저 사울왕처럼 막 해볼까? 나도 사울왕하고 한번 싸워볼까?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웬일인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칠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믿는 구석이 뭘까요? 사람들일까요? 자기 힘일까요? 자기 자리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그렇게 해서 되갚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떻게 보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명절 때 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안 아팠던 데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운전하느라고 아프고
여자들은 음식 하느라고 아프고, 애들은 여기저기 어른들 집 끌려다니느라고 아프고, 다 고생하는 시기예요, 다. 그러니까 명절은 사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고운 말이 안 나갑니다.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도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짜증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명절 고향집 가는 그 차 안에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와글와글 하다가 표정이 다 굳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있는 둥 마는 둥 하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서로가 서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집에 갔을 때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죠. 그래서 막 우리도 그 말에 대해서 반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 반갑게 만나러 갔다가 사이가 더 나빠져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날 가면 얼마나 자랑질을 하는지 참 그거 듣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만큼 자랑할 것이 있으면 요만큼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막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합니까? 질 수 없잖아요. 막 거짓말을 못해갖고 나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끝나고 와도 막 허탈한 거죠.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쁜 짓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하고 사기도 못 치고, 근데 저 사람은 법도 어겨가면서 사기도 쳐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들통나지도 않는데 나도 저렇게 해볼까,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가족 간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신앙 때문에 공격받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서로 자랑하면서 그 자랑하는 걸 보면서 또 억울한 일이 생기다 보면 이 명절 지나고 나면은 그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해서 한동안은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 때 또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함을 만날 때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10년, 20년 섬겼던 그 왕이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에게 창으로 던지고 이제 집도 모든 것도 뒤로 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다윗,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래도 내 편이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다윗이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뭐로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이번 명절 지나시면서 가족 간에 서로 말다툼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자랑하는 거 들으면서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다스려 우리 모두가 이번 명절도 평안과 기쁨으로 잘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마귀에게 넘어지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억울함을 극복하고 있는가? 다윗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뭔가? 첫 번째로는요, 지속적인 승리입니다. 지속적인 승리.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8절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괴롭히고 난 다음입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돼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십니까? 막 그렇게 따져 물은 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너도 똑같다 하면서 다윗 그놈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주는 게 7절 아닙니까? 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러분, 사울은 이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앞에 섰을 때 전과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든든함 가운데서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시죠? 답답하시죠?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등 돌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도 부모는 내 자식 한번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내 자식이 분명히 잘못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편에 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다윗이 또 사울의 명령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사울이 믿게 했겠어요. 어려운 전투,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군사도 덜 보내고 막 그렇게 막 다윗이 못 이기게끔 미우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전투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돈도 안 주고 자꾸 막 욕이나 하고 막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거 해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공격을 해도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자꾸 그 어려운 일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럼 거기를 낫게 해야 몸이 편안해지죠. 근데요, 우리 몸이란 데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유, 권사님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그랬더니 예, 잠을 못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참고 살아야죠. 속병이 나서 죽는 것도 아닌데 병 중에 참을 병도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이게 경험이고 이게 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도 젊으니까 어디가 아프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만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세월을 지나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 해결 안 된다고 다른 일 다 팽개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아야 누워있으면 일은 누가 하고 애들은 누가 키우고 부모는 누가 섬깁니까? 우리는 내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거나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거들랑
그거를 놔두고 다른 일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억울함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하고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나는 다른 일 못한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서 내가 잘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잘 되는 일들을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몸은 아프지만 일은 잘 된다. 내가 일은 잘 안 되지만 자녀들이 그래도 잘 된다.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만 가정에서는 행복하다. 내가 사회적으로 힘들어도 교회 오면 평안하고 기쁘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잘 되는 것들, 우리에게 행복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어려움도 잠시 잊어지고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도 내 삶 속에서 좋은 일 일어나는 것들을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런 용기와 다짐의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그 무엇보다 첫 번째 자리에 놓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억울함도 극복하고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으면서도 또 사울이 자기 전쟁 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전쟁터에 막 제대로 주지도 않고 전쟁에 내보내는데도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뭘 느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새 힘을 얻었던 거예요. 이번 명절도 차에서부터 서로 감정이 상하고 신앙 때문에 공격받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이곳까지 왔고 그래도 친척들을 만나고 그래도 내가 친척들에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서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걸 바라보므로 억울함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엇으로 확인했는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그냥 간접적으로 다윗이 보는 데서 또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위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간접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은 표가 났어도 직접적으로 가한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남편이 나를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늘 안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엄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확인을 했다. 그럼 그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자식들이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좀 의심스러웠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놈이 내가 생각했던 애와 정반대의 놈이더라. 그럴 때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설마 했는데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배신감 때문에라도 설마 했는데 진짜 이렇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낌새가 느껴졌는데 설마 하다가 딱 잡혔다. 그때 우리는 못 참죠. 머리채를 잡고 난리가 나겠죠. 애가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우리 앞에서는 내 엄마, 내 아빠 하다가 이놈이 전혀 다른 놈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켜. 이놈 자식 막 난리가 나겠죠. 다윗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이 창을 들고 던지려고 그럴 때 저 같으면 창을 딱 잡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전에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놈의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두시오. 죽여도 아무 말할 것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은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다윗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도 신기했을 것 같아요. 다윗도 막 도망을 치면서 야, 신기하다. 저 미친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믿지도 않네. 신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느꼈을까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나도 그 사람이 하는 거 되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더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속으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야, 신기하다. 내가 왜 막 속으로 준비해갖고 옵니다.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라. 난 2마디 한다. 막 그러고 준비를 딱 하고 오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그건 싹 사라지고 그냥 예전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신기하다. 내가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막 그렇게 말을 안 듣다가 여러분들 힘들게 했을 때 내가 이번에는 못 참는다. 나 이번엔 가만히 안 둔다. 근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그 말이 안 나가고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천사입니까? 여러분, 난 천사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천사가 아니거든요. 저도 누군가 미우면 정말 밉고요. 머릿속으로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막 A, B, C, D 뭐 별의 행동을 다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불행으로 빠뜨리지 않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중요한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죠?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두려우면 내 몸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를 풀어줘도 그 노예는 도망을 못 갑니다. 왜? 이미 마음이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자는 몸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이 마음이 용감한 자는 골리앗 앞에서도 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몸도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 자신이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번에 참자. 그래, 내가 화내서 뭐 하겠나? 내가 참아야지. 내 스스로 막 다짐을 했는데 막상 내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 얼굴 보면 그 마음이 어디를 갔는지 몰라. 막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내가 속으로는 내가 저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불러놔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용서를 안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가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일을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온다고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게끔 하면 내 행동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만 생각하던 거를 입으로 행동으로 다 토해내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 속으로 미워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표정으로 좀 드러나지만 근데 난 너 밉다. 너 일로 와. 나랑 한판 뜨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이제 내 본 모습을 드러내버리기 때문에 일이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로는 그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매달았다 목을 졸랐다 말았다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입이나 행동으로 그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커지지가 않고 오히려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남들 같으면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을 다시 던지고 싶고 전쟁을 싸움을 대판해도 시원찮을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자기도 도망을 치면서 야 신기하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밉지가 않지?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왜 내가 못 죽이지? 그러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이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이만큼 올라왔어요. 막 여기서 막 맴돌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한테 여보 운전하라 수고 많아 해주고 아내한테 여보 비유 맞추고 음식 차리나 수고 많아 애들한테 너희들 괜히 재미도 없는데 끌려다니느라 고생 많다. 그런 말 쉽게 안 나오죠. 어떻게 해야 나옵니까? 오늘 같이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하시면 그렇구나. 내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쏟아 부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억울한 일도 넘어가게 되고 내가 분노를 쏟아내서 일을 확대시키지 않겠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서 명절을 편안하게 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누구도 못 지켜요. 나도 못 지켜요.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잘하고 와야지. 형제가 안 들어가고 잘하고 와야지. 근데 막상 얼굴 보면 막 다다다다 나가고 막 그러고 후회하고 올라오는 거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번 명절 때 기도 많이 하시고 내려가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러면 나는 화가 나고 욕을 한 바가지 해야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서 막상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억울함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명절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이것입니다. 뜻밖의 도움들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혼자 이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사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윗의 적이 되는 겁니다. 왜요? 만약 다윗의 편을 들었다가는 사울 왕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속으로만 미워하고 간접적으로만 미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안 했단 말이에요. 군사들도 자기를 잘 따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왕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죽어야 될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망을 가면서도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그 생각하면서 도망을 치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뜻밖의 도움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누구죠? 바로 사울의 자녀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 편을 들어줬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을 도망시켜줬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저 같으면 집으로 도망을 안 쳤겠어요. 왜? 미갈은 사울의 딸이니까. 근데 이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도망을 치게 하고는 다윗의 침상에다가 우상을 놓고는 자는 척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사신들한테 거짓말하죠. 내 남편이 몸이 아파서 내일 아침에 오시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침상채 들고 오라 그러죠. 딸 보는 데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침상채 들고 오면 내가 죽이겠다. 근데 침상에 이게 이불을 들춰보니까 우상이 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기가 차서 딸 미갈을 부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미갈이, 아버지, 다윗이 저를 죽이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죽이려고 그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신들이 왔을 때 바로 얘기를 하면 다윗이 멀리 도망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울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절대 사울을 배신하지 않을 자녀들 요나단과 미갈이 다윗 편에 섰습니다. 또 누가 다윗 편에 섰습니까? 사울을 사울 왕 되게 한 사무엘이 다윗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의 사무엘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이 2차 저차 설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를 합니다. 보십시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요시 어디입니까? 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라마 나요시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 라마는 아마도 그 사무엘이 뭐 일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제사를 지내는 공간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사울의 주변 측근들이나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나요스로 가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누구 편을 드는 겁니까? 다윗 편을 드는 거죠. 결정적으로 또 누가 누구 편을 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거는 예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신들을 막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막 전기에 감전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덜썩 들어누운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신들을 꼼짝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피부찌인 자식들, 사울을 사울 왕 되게 한 사무엘, 하나님까지도 다윗 편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요나단 정도는 생각을 했겠죠. 자기 편인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미갈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처럼 보호해 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광야를 도망치게 된 것은, 멀리 도망치게 된 것은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부터입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던 시누이가 내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던 형님이 내 편을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므로, 아, 그래도 내가 외롭지 않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아내도 내 편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편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할 때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하세요. 화만 내지 말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이런 답답한 일이 있었다고. 물론 그런 거 갖고 뭐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맨날 나한테 핀잔만 주던 남편이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딱딱거리던 아내가 여보 나도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무관심하던 자녀들이 엄마 5년만 더 고생하세요, 제가 다 크면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뜻밖의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사울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식도 버리고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사울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억울함을 참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참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저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대들고 나도 똑같이 말싸움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내 편을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일을 만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면 뜻밖의 도움들도 나타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 어려움을, 억울함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번 명절 지나시면서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 누구도 내 이 억울함을 들어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밖의 도움이 있습니다. 나눠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시누이에게, 시동생에게, 부모님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얘기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위로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참아보세요. 그럼 결국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잘 견디는 자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억울해도 답답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을 지키시고 뜻밖의 도움들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 억울함을 극복하고 평안 가운데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요즘은 참 불안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애들서부터 불안해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지? 우리 집 애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혼할 거야?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밥줄이 끓어지는데도 목사가 이혼하면 목사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조그만한 애들도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직장 못 나가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요즘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옛날에는 몸만 건강하면 뭘 해서라도 먹고 사는데
요즘은 워낙 불경기고 실업률이 높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대학생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대학생들 고민이 많아요. 그 요즘은 반수가 많다 그러잖아요. 반수. 이게 뭡니까? 입학을 해놓고 재수를 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대학 가서 취직 빨리 하려고. 반수들이 많아요. 대학생들도 불안해요. 어른들은 더 하죠. 내가 이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 가게에서 나오는 적자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애들 이제 대학 가야 되는데 학비는 어떻게 될까? 온갖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 옆에 와서 누가 콕 찌릅니다.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그 사람한테 다 표출이 되는 거예요. 와라 해버리면은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막 불안한 마음들 속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불안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건들면 그 사람하고 대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나는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불안 포비아, 불안 공포증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으로 명상을 하고 다짐을 해도 막상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또 그 불안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누워있고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더 행복하게 잘 되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협력을 해줘야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혼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맡기세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렇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대로, 중고등학생도 중고등학생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우리 장년들은 장년대로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막 혼돈스러울 때 누군가 건들면 쏟아내어 버려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 명절도 다투거나 문제없이 잘 넘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도 해결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잘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뜻밖의 도움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억울함도 이겨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10월 셋째 주 전도잔치가 있는데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욕이나 하고 막 야단치고 하는 사람 앞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 내가 다시는 너 만나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전도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 사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므로
억울함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명절 되어지시고 일상의 삶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